우리는 지금 감옥에 투옥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감옥에 투옥된 베드로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빛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 속에서 주님의 사자가 잠든 베드로를 옆구리를 내리쳐 깨움과 동시에 양손에 묶여있는 쇠사슬이 절로 벗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한 첫 마디입니다. 8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사자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라,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띠를 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띠를 띠라는 단어와 신으라 함께 연결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잠들은 베드로를 깨우면서 너 빨리 일어나 나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띠를 띠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옷을 입었기에 띠를 띠라고 한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케토네트라는 그런 옷을 입는데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원피스처럼 생겼어요. 유대인들은 다 길게 통으로 짠 케토네트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옷이 그냥 다니면 불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허리띠를 둘러야 제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케토네트 위에다가 조끼 형태의 겉옷을 하나 더 입습니다. 이것을 메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보면 메일이라는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일반 유대인의 복장이고요. 제사장들은 거기에다가 또 뭔가 흉갑을 두르는 특별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자기는 좀 특별하다 이거지요. 그렇게 차별이 났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에는 이 겉옷인 메일은 항상 벗고 그렇게 잡니다. 근데 케토네트는 잠잘 때에도 그냥 같이 자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케토네트를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허리띠를 두르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 닦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움직이는 것, 당연한 일상사와 같은 얘기를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참수형을 당하게 된 급박한 시간에 천사가 깨웠으면 일어나서 그냥 대충 그냥 챙겨서 나와라 이러면 될 텐데 왜 띠를 띠라고 먼저 말했을까? 이게 의문점이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일상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닐 텐데 여기에서는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 때문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긴 깊은 속뜻이 있습니다. 단지 옷 매무새를 바르게 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말에 보면 허리띠라는 그 단에 보면 허리를 두르는 그런 하나의 요대만을 얘기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우리말에 보면 그 허리를 두른다 할 때 삶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리띠를 넣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마음을 놓는다 이런 뜻이 있고요. 반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다 이렇게 말하면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로 내 마음을 다지는 것을 말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비슷한 그런 용례로 쓰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일상사인 허리띠만을 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베드로에게, 감옥을 나오기 전에 베드로에게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를 가지고 다시 움직일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평상심을 갖고 잠을 든 베드로의 모습은 뭡니까?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참수형을 당하여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는데,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너는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굳은 결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라, 이 뜻이 되겠지요. 이 말은 너희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그 할 일을 위해서 새로운 결심, 굳은 각오로 다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찾아왔을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이럴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주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니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명을 갖고 살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 때문에 참수형을 당할 위기에 있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주님이 끄집어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마지막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 가서 거기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빨리 피하십시오, 여기 있으면 다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가잖아요. 갔더니 다시 나오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 어쩐 일이십니까? 여기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다시 죽으러 간다, 이러는 거잖아요. 환상 가운데 그게 보인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내가 피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다시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손을 높이 들면서 형제들이여,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이러면서 소리 지르니까 군인들이 잡았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유명한 말 하는 거 기억나시지요?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내가 제 주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끝이었어요. 스스로 가서 순교하러 가는 겁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왜 돌아서서 다시 죽으러 갔을까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으니까. 베드로의 그 한마디 때문에 모두 원형교회장에 처참하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벌벌 떨던 그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죽으면서도 절대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잃지 않은 그 위대한 사건들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의 띠를 두르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띠를 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끄집어내면서 다시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굳은 각오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가라는 그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이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이 띠를 띠고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 다 필요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아무나 믿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인들 중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늘 삶의 목표가 나 중심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목표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벌써 기도가 순서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왜 안 바뀔까요? 왜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도 자기를 위해 살아갈까요? 이것은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일을 좇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변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영의 일을 쫓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따라간다.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 말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의 일을 육신의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 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기뻐하며 사는 것, 기도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문제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명 이야기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사명이 뭡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사명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를 찾는 것이 사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또 병으로 불의의 사고로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새로운 결심과 굳은 각오를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가 해야 할 그 일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걸 안다면 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을 정체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은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이나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크고 어렵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띠를 띠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죠.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사랑의 허리띠, 생명의 허리띠를 띠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께 나를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산다는 걸 알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위탁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중심의 삶이거든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머물러 사는 것, 이것이 위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어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이것이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마지막까지 이루고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역사하심,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